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살펴보았던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씀으로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을 이루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언자 침묵의 시대를 보내고 있을 때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상기시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또는 하늘로 승천하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실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사람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너희와 그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그 사람들이 바로 11제자들이다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제자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 다음 구절은 그 11제자라는 사람들이 어떠한 성격의 사람들이었는지, 어떠한 성격의 집단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과 의심하는 사람들의 집합체, 혼합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18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믿는 사람들과 의심하는 사람들의 집합체, 그 혼합체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하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 모두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또한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어떠한 사람들도 포함됩니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얘네는 경배하는데 너희들은 의심하고 있네? 그러면 의심하는 너희들은 안 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내가 말해야겠다 라고 하시고 그들을 따로 불러서 그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사명을 주시고 새 언약을 주시는 은밀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의심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말씀이 주어지고 있지만 마태복음의 경우는 그들에게 곧바로 사명과 언약의 말씀을 주심으로 믿음과 의심의 영역이 예수님에 의해 간과되고 있음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배하는 사람들을 칭하고 나서 의심하는 자들을 칭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심으로 더욱 직접적으로는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사명과 새 언약이 주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의심한다는 것이 불신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들의 전형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들이며 장로들이며 경비병들, 즉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고 나서도, 그리고 그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즉 불신하는 자들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불신하는 자들과 함께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자들에게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에 대해서 불신이라는 것은 간혹 그 표면에 간혹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영혼의 심연의 깊은 곳에는 거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며, 의심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의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영혼의 깊은 심연에는 이미 거대한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그 표면에 약간의 의심의 파도들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의심이라는 것은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군인들이 가졌던 불신하고는 다른 성격의 것으로서 그 영혼의 심연에 일단 쉽게 요동치지 않는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그 표면에 바람에 의해서 간혹 넘실거리는 파도와 같은 종류의 의심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눈에는 그 파도가 있는 것만 보이고, 때로는 그 파도 자체가 아주 크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 풍랑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격동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영혼의 심연에는 그 위에서 철썩거리는 파도와는 그 파도가 아무리 크게 인다고 할지라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믿음의 심지가 굳게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가신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도마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의심한 사람입니다. 그는 요한복음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사납게 몰아치는 파도와 같은 말을 내뱉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는 의심 안에 너는 이제 탈락이다, 너는 안 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본 것입니까?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몸, 그 썩지 않을 몸과 썩을 몸의 차이를 여러모로 분석해보고 연구해보기 시작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따질 것도 없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쉽게 연상하듯이 도마는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매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 다른 사람이 연기하는 것은 아닌지 그 손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비록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사납게 몰아치는 파도와 같은 말을 내뱉었지만 의심하는 자에게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의심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사복음서를 종결짓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도 훨씬 더 급진적이고 발전된 고백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후에 사역을 하면서 간혹 그를 엄습해오는 의심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의심은 때로 그의 사역에 대한 회의가 들게 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어서
웨슬리는 그러할 때마다 자신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이 사역들을 중단하고 일단 내가 확실한 믿음을 얻어야 하지 않겠는가, 믿음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하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매우 신실한 고민 아닙니까? 사실 누구라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지,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맞는지를 확실히 믿지도 못하면서 그에 관한 말씀들을 선포하며 살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로 하여금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당하게 했던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의 의심으로 인해서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사역을 하기 전에 확실한 믿음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심하고 있는 그대로 맡은 사역을 계속하십시오. 의심하는 상태 그대로 계속해서 설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의심하기 때문에 당신의 사역에 동행치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더 큰 능력으로 동행하실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의심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 그리고 군인들이 가졌던 불신과는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 웨슬리 영웅 시면에 자리하고 있는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보고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준 말이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그런 그의 저서에서 사단의 권세가 성도의 어떠한 모습에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그 작성 방법이 이러한 방식은 아니지만 재구성해 보자면, 어느 날 신입 사탄의 집단 중에 신입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그 인간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의심을 들게 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입 사탄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인간에게 기독교 신앙에 의심이 들게 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입 사탄이 자신의 상급자에게 이제 자신에 찬 보고를 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신입 사탄은 자신의 상급자로부터 예상했던 칭찬이 아니라 엄중한 경고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신입 사탄의 상급자는 그 신입 사탄이 자신의 담당자에게 의심을 주입한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상황이 아주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다고 경고하고 질타합니다. 그 이후로 그 사탄의 상급자는 그 영혼이 여전히 이전과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지금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인지를 자기 하급자에게 그렇게 인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사탄들이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되는 시대는 바로 이러한 시대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두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상,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모두 확실한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상, 그 세상은 사탄의 권세에 그다지 큰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실제로 의심하는 와중에도 주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는 세상,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확실한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지만 또 한편을 보니까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좀 덜어는 의심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경배하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을 직면할 때 사탄은 그 교회를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 나라에서 이제 지키려고 군인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지키는 나라에서 충분한 무기들을 공급받은 군인들이 자신들과 싸우려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쳐들어가고 있는 군인들은 자신들과 싸우기 위해서 충분한 무기를 공급받은 군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는 그다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생각했던 일 아닙니까? 당연히 예상했던 싸움 아닙니까?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고 그들이 충분한 무기를 공급받고서 싸우러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로 여겨지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니까 그 군인들 뒤에 웬 무리들이 충분한 무기가 아니라 낫이나 곡괭이 같은 것을 들고 그 군인들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쳐들어가는 군인들은 뭔가 사뭇 다른 분위기를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낫이나 곡괭이를 든 사람들, 그러니까 나라로부터 충분한 무기를 공급받지 않은 사람들이 강력한 군대처럼 보여서 위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낫이나 곡괭이를 들고 오는 이 분위기 자체가 뭔가 느낌이 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쳐들어가는 쪽의 군인들이 지키는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그 낫이나 곡괭이 든 사람들은 원래부터 대단한 적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까지 물리치고 성 안으로 진격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 성 안에도 그 백성들이 죄다 충분한 무기가 없이도 낫을 들고 삽을 들고 호미를 들고 맨주먹으로 싸워보겠다고 들이대고 있습니다. 물론 군인들이 그 삽 든 사람들, 호미 든 사람들, 맨주먹으로 나온 사람들 그냥 다 죽여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다 죽여버리면 그만입니다. 싸움 상대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라는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는 답이 안 나오는 나라입니다. 아니, 다 죽여버리면 뭐합니까? 그 나라가 도저히 정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충분한 무기가 없이도 싸워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나라를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때 이러한 이야기가 유머로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북한이 남한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유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이 남한의 해병대가 두려워서 못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무슨 특전사가 무서워서 못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무슨 강철부대가 무서워서 못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방위가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라는 유머입니다. 그 유머에는 항상 그 사복을 입고 출퇴근하는 특수 경찰들이 가지고 다니는 보온도시락의 정체가 여전히 북한에서는 미스테리한 물체여서 도저히 파악이 안 되어서 쳐들어오고 있지 못하는 부연 설명이 따라붙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웃기지 않은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웃겼는지 배를 잡고 웃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머이기도 하지만 뜻이 있는 말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있는 굳센 믿음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의 믿음의 굳센 용사들이 교회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라로부터 충분한 무기를 공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에 남아있는 그 미스테리한 부류들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무기도 없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찬양하고 앉아있고, 계속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오고 있고, 계속 교회에 다니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 사람들을 도저히 정복할 가능성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확실한 믿음이 생겼을 때에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믿음이 좀 생겨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명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은 다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잘 믿고 자신에게 잘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래, 일단 너희가 말씀을 좀 명확히 알고 성경에 대해서 좀 깨닫고 마음이 좀 열려야 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 의심의 영역들을 믿음으로 다 채우시고 나서야 사명과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명과 언약의 말씀은 의심하는 자들도 포함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주어집니다. 의심하는 사람들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의심하는 자들에게 더 큰 기대를 걸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역을 결단할 때, 그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악한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도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끝날은 어떠한 날을 암시합니까? 바로 종말과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추신으로 그래도 세상 끝날이 이르기 전에는 너희의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덧붙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계속되는 사역을 통해서 종말과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는 너희의 의심이 사라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염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도 세상 끝날까지도 그러니까 심판과 종말의 때에 여전히 너희에게 의심이 남아있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유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날 텐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면서 그에 앞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황상 첫 번째 주어진 예수라는 이름은 공식적으로 사용해야 할 이름이며 두 번째 주어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그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를 전해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공식적인 이름으로서의 예수라는 이름 역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물론 여기에서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불신하는 자라는 의미로서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명확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그가 자기 백성 중에서 의로운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 그들만 구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은 그 백성 자체가 어떠한 자들입니까?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의심의 바다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누가 믿음이 좋은지 누가 의심을 하는지 선별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의심하는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신 것이 매우 유의미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굳이 갈릴리에서 만나십니다. 왜 갈릴리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동행을 시작했던 곳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시작했던 곳이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처음 시작은 그들이 바다로부터 건짐을 받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바다로부터 수많은 물고기들이 건져지는 체험을 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의 유형을 따르기 위해서 여전히 산에서 주어지고 있지만 그 배경이 갈릴리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갈릴리 바다를 연상케 하고 요한복음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 바다에서 친히 그들을 만나셨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부르심에는 결단이 요청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떠한 자격심사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확실한 제자일 때, 우리가 의인일 때, 우리에게 의심의 영역이 완전히 사라지고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의심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설교 예화 중에 아주 유명한 예화로서 발자국에 관련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어서 자신이 지나온 인생길의 발자국을 예수님과 함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발자국에는 언제나 자신과 예수님이 함께 걸어온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발자국의 흔적에서 매우 이상한 공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끔 발자국이
한 사람의 것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자신의 삶에 큰 어려움이 닥친 가시밭길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나셨을 때마다 자신이 가시밭길을 걷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그는 이 땅에서 겪었던 어려운 순간들의 서름이 북받치면서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대체 왜 저를 떠나셨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떠나실 때마다 제 삶에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 네가 많이 힘들었던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떠날 때마다 네 삶에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다. 네 삶에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너를 내 등에 업고 내 품에 안고 그 길을 걸었단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예화가 우리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현상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곧바로 투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누군가 나를 의심하는 것을 대단히 불쾌하게 여기며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의심한 사람과 자연히 결별하게 되거나 절교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심성은 하나님에게 투영되어서 하나님 역시 우리의 의심을, 나의 의심을 대단히 불쾌하게 여기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질 때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여기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 대한 의심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에 대한 절교를 선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한 의심을 가졌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안아주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임마누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